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참 부럽습니다. 제가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딱 하나 하지 못한 건 장학금 받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평생 장학금 한번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 장학 후원을 받는 우리 학생들 또 후원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평창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육적으로 보면 올림픽 금메달이 굉장히 귀하죠.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후원이 우리 학생들을 후원할 때에 그 후원이 거룩한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도 거룩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요즘 건널목 건널 때 보면은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있는 침신대 내거리, 지종 내거리 보면은 거의 등교 시간에 학생들이 지하철 내려서 몇십 명이 한 번에 건널목 건너는데 가만히 보면 대다수가 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나중에 인간의 체형도 네안데르탈인으로 바뀔지 크로마뇽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바뀔 거라고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걱정도 하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의 방법도 굉장히 다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렇죠. 요즘 학생들 보면은 무거운 종이 성경 대신에 거의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봐야 되고 심지어 헬라어 원전 성경도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방 하나 여러 가지 번역본과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원전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스마트폰이 해결해 주고 있죠.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도 바뀌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굉장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왜 장학 후원이 필요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비트코인으로 돈 벌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본 분 있습니까? 요즘 사회적인 화두가 많이 되죠. 저는 그것을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사람 들어봤지만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아직 주식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바뀔 수 있는 어떤 저변 과학 기술이라고 말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듯이 앞으로 블록체인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인터넷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국민은행 같으면 본사에서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데 이제는 본사가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그런 서버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 조작이라든가 변주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은 이 블록체인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과 저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심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저변으로 바뀌고 저변이 중심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미 철학자들은 몇십 년 전에 이런 것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해체이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역에서 내가 탄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움직이지 않았죠. 다른 기차가 움직입니다.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중심이 아니고 저변이고 저변인 줄 알았는데 중심이라는 말이죠. 이제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보던 세상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1월 말에 연말 정산하느라고 조금은 고생했습니다. 물론 학교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좀 편리하게 했습니다만은 해마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 연말 정산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니까 제가 1년 동안 다녔던 모든 병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 카드 쓴 것도 마찬가지고 현금 영수증 심지어는 교통요금, 열차, 버스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나옵니다. 보험 들은 것도. 어떤 면에서 나보다 국세청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라는 어른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걸 살펴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막 금년에는 제가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뗀 거 내에서 입력한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전산화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나의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사회가 구석구석 파악하고 있고 나는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 속에 크레딧 카드까지 입력을 해서 굳이 카드 안 들고도 삼성페이로 지불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어느덧 사회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고전적인 정의도 많이 있지만은 흔히 올가닉 시스템,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하죠. 우리 성도와 성도들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의 그물처럼 한쪽에 벌어지는 일이 한쪽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때는 동시에 잡아 올려야만 되죠. 누가 한 사람이 세게 잡아다니면 그물이 때론 찢어질 수가 있고 고기를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다 하는데 지금은 사회 속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안에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언론사는 이상하게 교회 일만 생기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인터넷 언론에 유포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조금 아는 저로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교회 색채가 이상하기도 하거니와 더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침소붕대에서 떠들어대는지 수많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 가는 사회복지도 많고 장학후원도 많은데 그런 것은 감추어지고 이상하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은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너 잘 걸렸다 하는 그 분풀이 대상이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와 목사님은 분풀이 대상이 되어도 뒤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오면 참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목사가 참지 못하고 대응한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가 대응을 하면 교회가 참지 못하고 대응한다고 말을 하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순결함과 지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열정도 필요하지만 방향성도 중요하지요. 열심이 있지만 동시에 핵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이 아닌 것은 대폭 양보할 수도 있고 방법을 바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세상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사회적인 지식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의 지식을 압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영적 선생으로서 세상을 선도해야만 하고 세상을 가르쳐야만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교회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일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즐겨합니다. 흔히 넛지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넛지, 2000년대 유명했던 책이 있죠. 넛지라는 말은 영어로 NUTG, 팔꿈치를 슬쩍 찔러서 좋은 일 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해라 하면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이빨 빠질 때부터 아이들은 반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팔꿈치를 슬쩍 찔러서 어떤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추세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넛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잘 아시죠? 이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소변기마다 파리가 하나씩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넛지 효과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 넣었더니만은 80% 이상 깨끗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사용하시오라기보다도 간접 효과, 여러분 세금을 꼭 내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90%가 세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많이 세금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이제 사회에 접근할 때,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는 굉장한 지혜와 또한 보편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이 조직체는 듣도 보도 못한 조직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우리는 이미 기독교 역사도 교회 되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27권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이 활성화되어서 깊숙한 내면의 부분까지도 정확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27권이 성경이 없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도대체 교회가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이죠. 박해와 이단의 출현이었습니다. 복음은 순수하게 전파된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 선교 역사의 하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동시 이단이 출몰합니다.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거짓 이단들이 침투하지요. 그래서 일반 서신 보면은 바울 서신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서신 쭉 내용을 보면 요한 2, 3, 요한 서신까지 보면 한결같이 박해 속에서 굳건히 살아,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교회 입구에 보면 신천지 출입금지가 되어 있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보편성 위에 특수성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통을 다 부정하고 새롭게 만드는데, 이미 새롭게 만드는 것은 오랜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도 이미 AD 30년에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판명된 건데 2000년 지난 뒤에, 한 1700년 지난 뒤에 마치 그들은 새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그처럼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이단의 가르침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그때 교인들은 음식도 싸우게 됐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음식도 배불리 먹고 왜 이렇게 예배가 시작 빨리 안 하느냐 시간을 보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허겁지겁 와서 허기진 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이방신의 습성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고 베풀 때에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문제도 나오게 되죠. 고린도전서에서 반영된 문제는 이 사회적인 격차, 사회적인 빈부 문제가 교회에도 반영이 되어서 교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와 교회 문제가 뒤섞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와 사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강렬하게 부딪힐까요? 전기가 없던 당시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귀하던 시절에 소금이 되어라. 요즘은 저염식이 유행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소금이 되라는 말, 빛이 되라는 말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다가왔던 강도만큼 세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장하고 후원할 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미풍양속에 좋은 말이 있죠. 십시일반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정성이라 하도 그 작은 정성 속에 믿음이 깃들어졌을 때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 밀려온 물고기 한 마리를 내가 집어 던지지만은 자연이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작은 일이 물고기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대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학생들을 후원할 때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실천이 될 수가 있고 그 학생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색적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요한일서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교회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우리는 같은 교인, 같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말씀을 목사님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스며들다라는 말입니다. 때론 직장 상사도 있고 직장 부하도 있을 수가 있고 교인마다 형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어줄 때에, 엮어줄 때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네 마음을 닫느냐?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느냐? 그런데 어디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실천이, 나의 정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추상적이죠.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하면은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가 나옵니다. 14장도 은사가 나오죠. 은사와 은사 사이에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은사의 실천 방법을 말합니다. 윤리의 최고봉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 하나하나가, 오늘 명단을 보니까 23명의 학생들입니다. 이 23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후원할 때에, 이들의 학업을 도와줄 때에 이들의 장래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도와준 우리는 잊어먹어도, 때로는 도움받은 저들이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젠가 그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와서 머지않아 우리 디딤들에게 장학재단이 놀라게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흘려보낼 때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제가 1월 중순 좀 지나서 일주일간 베트남 다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이번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러니 물을 좀 뜨거운 물 틀어놨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뜨거운 물이 멈췄습니다. 며칠 고생하다가 결국 전문가를 불러서 10만 원을 주고 고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분명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고문 있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수를 똑똑똑똑 떨어뜨리시오 했는데, 똑똑똑 일주일 떨어뜨리면 얼마나 돈이 아까울까, 그 생각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때론 아까운 사랑이라도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면서 내 이웃도 부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ing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성 인정을 넘어서 그 존재 행위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죠.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장학을 후원하고 헌신하고 장학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받는 학생들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IQ를 높여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오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후원하고 후원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섭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디딤돌기의 장학, 디딤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짐의 밤을 통해서 후원과 후원 받을 때에 바로 스파크가 일어날 때에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